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그런 성경이라고 합니다.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요, 마이 캐설린 이렇게 불렀어요. 캐설린이 누구냐면 루터의 아내였습니다. 루터가 주장했던 신학적인 큰 두 가지 뼈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신득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만큼 명쾌하게 그 구원과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굉장히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루터가 가장 싫어했던 성경이 뭘까요? 싫어했다라기보다는 별로 이렇게 가치 있게 취급하지 않았던 성경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예요.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주장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달라요. 다음 주에 제가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 그때 또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바울이 기록했던 갈라디아서의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믿음은 우리가 성화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약간의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즉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나 행위, 예를 들어서 뭐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런 구원받는 믿음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이 자유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자유는요,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실과 바늘처럼 이렇게 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엘루타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리덤, 말 그대로 자유라는 뜻이에요.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30평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서진이에게 우리 양 집사님이 30평 아파트를 선물해 줬어요. 내 돈 내산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의 돈으로 부모가 사준 30평 아파트가 생겼어요. 부모는 이 30평 아파트를 선물을 해주면서, 야, 그 안에 가구는 뭘로 하고 무슨 색 커튼을 하고 TV는 무슨 브랜드 메딘지짜리로 해라, 이렇게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그 30평 아파트를 선물을 받았다면 그 안에
무슨 가구를 넣고 어떻게 꾸밀 건지에 대한 자유를 서진이가 갖는 것처럼, 그죠? 그 아파트를 선물해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속박하지 않거든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자유가 바로 그런 자유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속박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부여된 이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들, 할례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졌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렇게 확 와닿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이 할례나 무할례, 이게 우리하고는 좀 많이 좀 동떨어져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 실생활 영역에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할례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그걸 술이라고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술 먹는 것이나 안 먹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술을 먹으면 구원받은 백성 아니고 술을 안 먹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것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논리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막 이렇게 죄악시 합니다.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취소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일이 있을 줄 몰라도 천국 못 가는 일은 안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바로 그런 자유라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 설교 천재라고 불리는 찰스 스펀절 목사님, 그분은 아주 유명한 애영가였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존 회퍼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2차 대전 때 1943년에 그 나치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쓴 책은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 중에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그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부모님이랑 지인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존 해퍼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그래요. 담배 몇 보를 나한테 보내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30평 아파트를 선물로 한 이유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도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박하고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 자유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자유가 뭔가에 대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잘 인지하시고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속박을 당해요.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유함을. 그러니까 이쯤 하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질문해야 될 것들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할례에서 자유하다. 나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뭐 술이나 담배나 아무나 다 해도 된다.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얻은 구원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자유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종이 되는 그것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여유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분명히 자유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함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유함은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자유함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면 유익과 덕을 위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익과 덕을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뭘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다 자유롭지만 이 자유가 모든 것들을 다 유익하게 하거나 모든 것들에게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그 많은 문제 중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성도들도 옛날의 성도들도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고기를 사러 가면 당시에는 이 고기가 시장에 파는 고기가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올려졌던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로 쓰였던 고기가 시장에 이제 퍼진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상한테 제사 드렸던 음식인데, 고기인데 이거를 먹어서야 되겠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 뭐 고기인데 그냥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에서 된다 안 된다 막 싸우면서 다툼을 하다가 답이 안 내려지니까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줬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대답을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라도 먹어도 된다. 그러나 먹고 안 먹고의 자유가 너희들한테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그 고기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한다면 안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뭘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까? 이 고기가 제사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성도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느냐 못 끼치느냐를 판단해서 먹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라.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우상제물에 대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만약에 구원받은 조건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율법이고 나는 이 율법에 속박되어서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바울이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칩시다. 맛있게 삼겹살을 구워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는 모습을 보고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면 나는 평생 이 고기 안 먹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으로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내가 누리는 자유가 혹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게 실족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이 음식을 안 먹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함입니까? 아니면 성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까? 후자죠. 그죠? 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은 성도들의 유익과 덕에 제한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그것보다 아예 그 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훨씬 낫다. 실족시키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혹은 술을 마셔야 되느냐 안 마셔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덕을 끼치느냐 못 끼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덕의 문제인 거예요.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인터넷에서 그분 설교 들어보시죠? 그죠? 그분이 설교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10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에게는 11계명이 있대요. 마지막 한 계명이 더 있대요. 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마지막 지켜야 될 마지막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지켜야 될 마지막 11번째 계명. 절대 들키지 말지어다. 예. 절대 들키지 말지어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하신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들키지 마십시오. 예.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들키지 마시고 목사에게 들키지 마십시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혹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혹은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혹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들키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함을 받는 구원함은 율법으로부터의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쓰여져서는 안 되고, 성도에게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에 이 자유가 쓰여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존 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 챕터에 보면 값진 은혜라고 하는 그런 장이 나옵니다. 그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은혜가 값진 까닭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호소하기 때문이다. 다시 제가 30평 아파트 예를 좀 돌아가 보면, 30평 아파트를 공짜로 받은 자녀는 그 집을 자기의 취향이나 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걸까? 이거 내 집이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도 되니까. 그래서 막 엄마 아빠가 돈 들여서 사준 새로운 아파트에 막 벽에다가 막 스프레이로 막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집은 아주 돼지우리처럼 막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부모님의 바램과 같은 방향입니까? 자유는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가 그 아파트를 사준 그 부모의 바램과 같은 방향이냐고. 아니겠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파트 사주면서 그 지랄 하고 있는 그 자녀를 좋게 보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 자유인데 뭐 이거 내 집인데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자유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없는 돈에 이렇게 좋은 집을 나한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깨끗이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그죠? 예?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나는 이제 이 아파트에 혼자 살게 됐으니까 막 생활도 흐트러지고 규모 없이 생활하고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이거 사줄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 내가 독립심도 키우고 자주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터전을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으니까 나도 규모 있게 생활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그 자유를 온전하게 쓰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값진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싸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값지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값지다면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또한 값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진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값진 자유를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쓰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싸구리로 여기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거기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막 죄짓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구원을 통한 자유함은 육체의 죄를 채우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그 구원의 값진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그 자유는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표 목사가 말한 은혜가 값진 이유가 값진 까닭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호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주를 향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모든 것이 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이 자유를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로 이 자유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밑에 절 14절 말씀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사용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길인 동시에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값진 자유로 만드는 길이고, 자유함을 부르신 우리에게 자유로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가 뭔가?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한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모습으로 이 자유는 사용되어야, 비로소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구원을 통한 이 자유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 자유를 온전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가벼운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유의 값진 자유를 온전히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